여호수아 15장까지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여호수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척척 점령하며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이제 때가 되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워 옵니다. 1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몇 세까지 살지요? 110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110세가 됐는데도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 이 모세보다 10살이나 적고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인데도 10년이나 젊었는데도 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르셨을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너는 뭐 몇 세까지가 아니라 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만큼. 내가 몸부림친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은 엄청난 죄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수명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 땅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는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자기들이 거기 산다 그래서 모세의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는 요단 동편에 기업의 분배가 나와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쭉 말씀해 15절 갑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24절 갑니다.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29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이 33절 같이 읽어요.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리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레위 지파는 왜 기업 안 줬다 그랬어요?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만 담당하는데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에서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아요. 대신 어떤 지파가 거기 레위 지파의 분깃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의 몫을? 요셉 지파. 요셉은 한 지파만 받으면 돼요.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누가 맏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에브라임이 더 큰 자식이 되겠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후에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만드는데 아주 선봉했습니다. 주도적으로 거기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차지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요셉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물론 요셉 때문에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죠. 큰 일을 요셉이 행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두 지파를 준 거죠. 레위 지파는 그래서 분깃이 없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깃은 주지 않지만 거처할 성읍을 주고요. 거기에서 살 그러한 그 지역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자기네가 레위 지파를 해서 분배해 주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기업 분배가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3절 갑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동편에 주었고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이러한 거주할 성읍들, 가축, 재산도 목초지도 주었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갈렙에게 초점을 좀 맞추어야 됩니다. 갈렙.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대표로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할 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고 와요.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못 간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의 밥이다. 막 이러는데요. 갈렙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은 아니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지파의 수장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마인드와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 이 신앙을 보시고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다 광야에서 죽이시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이 너 무리바 사건 알지? 그만하면 족하니라. 지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너 여기서 끝내. 너는 안 돼.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내가 데려갈 거야. 모세도 안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뭔가 다른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은 저는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부관 역할을 하다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1인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1인자고 한 사람은 2인자야. 한 사람은 통치자고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보조하고 서포트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99.9999%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사용되고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수아는 먼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호수아에게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면서 여호수아의 일을 나누어 줍니다. 짐을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1인자와 2인자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1인자는 잘 리더하고 이끌어가면 되고요. 2인자는 1인자를 잘 서포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앞에서 이끌어가면은 장로님들이 잘 목회자를 서포트해 주면 멋있는 교회가 됩니다. 멋있는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멋있는 오케스트라예요. 지휘자가 만들어가는 거죠. 지휘자가 만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이제 악장이 받아서 합니다. 악장.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발음이 잘 안 된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악장이요. 악장. 그럼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만 잘해가지고는 하모니, 그 오케스트라가 잘 될 수 없어요. 받쳐주는 세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컨.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장과 세컨이 1인자와 2인자가 거기서 잘 해야 멋있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산부 예배 때 보면은 은비가 퍼스트 하잖아요. 악장 노래. 그럼 다은이가 세컨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모니가 잘 돼야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관계예요. 만일 갈렙이 거기에서 시험이 들고 뒤틀리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은 이거 일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갈렙은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가장 척박한 것,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을 자기가 도맡아서 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일을 한번 해보세요. 지도자로 앞장서서 열이 빼고 재열이 빼고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데 정말 앞장서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은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죠.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 그의 나이가, 그의 연세가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는 40대예요. 40세. 아주 한창 청년의 젊은 나이인데 지금은요 85세가 되었어요. 자, 8절 가서 봅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의 나이가 40세예요. 그리고 지금 85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5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가나안 정복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5년 됐어요. 수많은 세월을 부침의 세월 속에서 모세를 따르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의 나이 85세. 하나님이 85세가 되었는데도 강건하게 하시고 일을 수종들게 하셨으니 여호수아를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으니 갈렙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렙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또 한 패를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일은 다 결단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컨의 역할이. 작년에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메소스타트 이름도 잘 생소한데 그게 생겨가지고 누가 우승했죠? 무슨 승훈? 이승훈. 이승훈이가 우승하는데, 이승훈이가 우승하는데 그 옆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간 그 후배가 있어요. 젊은이가. 그 세컨의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승훈이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돕는 자, 세컨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85세의 갈렙이 땅을 분배하고 유다 지파도 받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렙이 어디를 선택하는가 보세요. 아주 험산지를 선택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에 가서 본 그 아낙들, 그 키가 크고 견고한 이들 이미 그 옛날에 다 경험해서 알아요. 갈렙은 지금 누구도 어느 지파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비 뽑아서 다 갔는데 어떤 지파는 우리는 땅이 너무 황폐하고 안 좋으니까 좋은 땅을 주세요. 막 이런 지파도 있고. 그런데 이 갈렙은 산지를 주세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산지지만 제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몇 세예요? 몇 세? 85세. 85.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 무슨 85세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했는데 120세.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적극적으로 일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들고 뭐 이렇게 힘쓰고 있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일은 연세가 드셔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8순이 넘으셔서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남양순 권사님, 저 원계의 권사님 80이 넘으셨죠. 백봉예 권사님 80 다 돼가시잖아요. 여의봉 권사님도 70대 중반, 장천수 권사님도 70대 중반. 얼마나 존경스러워. 우리 저 기자천교에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도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70대 중반이세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처음 건축하고 여기 지금까지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 계세요. 유영렬 권사님. 저 대저동 순복음교회 나가시는데 뭐 해외 나가시지 않으면 매일 나오십니다. 황경옥 권사님 여기 이사 오시고 몇 년째 뭐 해외 나가시지 않으면 꼭 틀림없이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틀림없이 나오십니다. 저 김병직 저 장로님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수종들고 할 수 있는 거는 연세가 드셔도 할 수 있어요. 뒷방 노인네로 물러가 있지 마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존경받고요. 하나님께 칭찬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갈렙과 같이 감당하면요 끝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멋있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85세 노인이 하시는 말씀. 85세는 청년이지 뭐 요새는. 김영석 교수님은 백수예요 금년에. 그런데도 강의하시고 저술하시고 얼마나 활동력이 많으신지 몰라.
13절 보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아낙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은 산악지대입니다. 헤브론은 험산줄령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서 점령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었어요. 14절.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헤브론은 후에 산악지대고 험산줄령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멋있게 쓰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가리까 말리까? 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래. 갈렙이 점령하니 산악지대. 다윗이 거기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7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일을 합니다. 7년 6개월 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40세 때부터 이어진 모든 것이 쭉 이어져 가지고 다윗이 도읍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갈렙이. 얼마나 큰 일.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와서 2-3시간씩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6-7시간씩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김경숙 권사.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네. 오삼순 권사님 매일 새벽 제일 먼저 나오셔서 문 열고, 또 여러분 슬리퍼 신고 들어오시지만 다 그거 정리해서 놓으시고 매일 그렇게 출순이시죠. 이제 연세 드셨다고 물러나지 마시고 갈렙과 같이 멋있게 사셔야 돼.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2인자라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2인자의 역할이 더 크다. 2인자가 멋있게 하면은 지도자는, 1인자는 엄청난 에너지,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해서 일어나갈 수 있다. 괜히 딴지나 걸고 걸림돌이 되면 안 돼.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앞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해주는 일이 2인자의 역할.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그러면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멋있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장 힘들 때가 그런 거거든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 시험이 들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나야 빠지고, 도와줄 사람이 다 퍼져 있으면 힘 빠져. 못해, 일을 못해. 앞에서 일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15장 가겠습니다.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 유다 지파의 수장이 갈렙이거든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 쭉 주는 거예요. 17절 가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사 이름이 온니엘인데, 이 갈렙이 자기의 딸을 온니엘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게 됩니다. 갈렙의 용맹이 딸과 사위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네겝 남방이죠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6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3절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하니라.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여호수 족속이 지금까지 속성이 그었다. 전에 또 물 깊고 장작만 패겠습니다. 위장하고 와서 남아있는 족속이 있어요. 무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한 소수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인데 그 족속과 함께 이 여부스 족속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애를 먹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남겨두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 잊어버려도 오늘 오늘 새벽에 저녁이 아니지. 새벽에 갈렙을 잊지 마세요. 갈렙은 이인자다.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들의 앞장서 잘 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지파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럼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주님 부르셔서 나와싸우니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나이는 숫자일 뿐 얼마든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